신학을 믿을 진짜를 쓰는 신학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믿을 진짜. 믿을 진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닫게 했다고 해서 말씀에 어긋나서 따르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 저는 제일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인류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명문고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천국을 보내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 천국 못 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확신. 오늘도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셔요. 권사님들로 여쭤봤더니 세상에 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딸을 통해서 사단과 역사를 해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런 게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지금 마귀와 전쟁이거든요.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군데 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 전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 어디세요? 그죠? 근데 귀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마음으로 와서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신자를, 한문으로 신자를 신학교 하는 신자, 이 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학교,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이 전도사, 목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요새는 그냥 뭐 하루 저녁 이틀 저녁 하고 말잖아요. 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 부흥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회는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냥 얼굴색들이 변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사례를 못 드리겠소.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은혜들 받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당신은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한다고 강단에서 외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교회 충성 봉사했더니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했지,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 칠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준비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각인이 되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메모지하고 연필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 걸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본문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영감으로서 전했던 거를 나에게 직접 본인이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 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학은 우리 권사님이 지금 86세가 되시는데 권사님이 무슨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셨는데 권사님 되셨어. 저분이 여전도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쓰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뭐 별걸 다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야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 들은 거하고 틀리네 이러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가 가사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어땠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신음할 때 와가지고 병원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와서 교회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 충청북도 충주 아주 산골 자문이 두메 산골에 있던 젊은 조그만 아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선교사가 딱 보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한 게 이거 가르치면 쓸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학 박사가 돼서 온 거예요. 박사가 돼서 왔는데 여러분 목적이 부자 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바로 올바로 믿고 천국 가느냐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올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들어 신으면서 치료할까 이래가지고 미군 부대 지금 대학교 서울시내 대학교가 미군 부대 부대짜리 진칠짜리들이에요. 근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걸 분화받아가지고 이거 학교가 다 세워진 거야. 그런데 저 화양리에다가 미군 부대짜리를 지금 어렸을 때도 거기 미군 부대짜리를 알았으니까 미군 부대짜리를 분화를 받아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민중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불쌍한 사람 치료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축산 어떻게 하면 축산을 해서 농어촌이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래가지고 그 건국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축산과는 이걸 일본인을 선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큰일 하신 거 나라를 위해서 끼하시. 딱 돌아가시고 나면 자손들이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국무총리하던 현승정 씨라고 하시는 분을 낙하산 타고 와서 진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수많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축산해서 그냥 농어촌 잘 살게 하고 했지만 교회 세우는 걸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호남이야 호남. 근데 호남에 최초의 선교사가 갔는데
이 선교사가 문둥병 환자가 지팡이 떨군 걸 선교사가 그걸 좀 집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건달 주먹색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미친놈이지 날더러 문둥병 오게 그 집을 했다고 그러니 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집들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병원을 오니까 안 했는데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했느냐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런 건 걱정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그 후손들을 선교사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기계를 인슐린 펌프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1000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보는 수입을 다 1000교회를 미국에다 그래가지고 그 해외에 세운 교회들 이 교회들을 관리하는 목사님을 한 분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천국 못 가면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큰 교회들이 자식한테다가 물려주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다 천국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수만 명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99보다 더 귀한 하나 천국 못 가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부터 딱 3군데만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찾으신 분 크게 한 목소리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분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90%가 목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요.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그걸 아는 것. 예수님이 그거를 아는 것이 영생,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주 가장 좋아하시는 건 18번으로 부르는 옛날 찬송가 405장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평신도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못 찾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떠진 목사가 이걸 찾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야.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안수집사, 장로,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 부음식을 한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너 이런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다 이걸 찾고서 무릎을 치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밤을 샜어요.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영생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가 여기 살아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직접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예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찾으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1절이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정치적으로 험산 줄령 넘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국민이 뽑은 투표에서 뽑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그분이 사형 언도도 받고 온갖 이루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김대중 선생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는 거. 인류에게 임하는 저주, 진노, 재앙이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4절하고 5절에 있는 거예요. 4절, 5절. 자,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 권세.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마귀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사슬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말세라고 해요. 말세. 어떤 분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지금 이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예요. 3장 1절부터 5절에 요걸 보면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로구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믿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르치고 가르치니까 신학 박사, 교수 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날더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교신자 같은 유교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시면은 그냥 은혜 받으시면 집에 가면 좋은 일이, 기쁜 일이 기다릴 줄 알죠? 집에 가서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싸움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최고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야. 이건 마귀는 이러는 거라 해서 마귀를 뭐 대적을 한다, 뭐 피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마귀를 어떻게 하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거짓말이 근자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감옥 가니까 뒤가 끝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리 타지해서 용산에다 갔다가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 가네. 여러분, 이게 사단이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보철강의 정태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야. 세무공무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보 건설을 세워가지고 대치동에 아파트를 짓고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집이 얼마나 크게 됐는지 저쪽에 사랑채 하나 져가지고는
쉽게 따져서 점쟁이를 갖다가 역술에마다 같이 사는 거야. 그 사람 말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쇳덩어리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된다 가지고 한보철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고 아주 파산되고, 여러분 다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도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다른 교단 이걸 가지고 이단 3단하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을 천국 못 가게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요, 분을 내어도 사람이 분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한테는요 큰 호랑이 같은 마귀가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장로님 권사님한테는요 늑대 같은 마귀가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평신도들에게는요 사냥개 같은 것들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뭔데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한테 쏟지 않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100명이면 99명이 아니라 10,000명에 1명 바로 선 지도자가 1000명에 하나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요. 1만 명의 목사가 있어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정란, 결함이 무정란은 병아리를 못 가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예수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거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걸 가리키는 교회가 최고의 명문교회야. 명문고가라고 그러잖아요. 명문교회. 자 보세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누구나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게 깨달음의 은혜예요. 내가 잘못 산 거를 바르게 살게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뭐 질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요한복음에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들은 바를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본 바를 말한다는 거예요.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천지차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한 300분에게 보내요. 근데 그것만 몇 년째 하루도 안 걸리고 하니까 몇 년째를 보면 책을 수십 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 이거를 하나님이 못 만들게 여건을 해놨어요.
그 책을 보고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여다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유명한 서적을 보고 봐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변질이 포도리에다 물을 탄 것 같은, 눈에는 안 보여 물 조금 타면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조금 남네. 우리가 진짜 배기로, 이 진짜 배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딜 보느냐 하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맨 마지막 절. 자, 찾으신 분, 사도행전 5장 맨 마지막 절 크게 한 목소리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 명강사야.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예요, 목사. 목자의 한문으로 목일 목자에다 스승사자를 써요. 나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왜 스승사자를 붙여놨는지, 이 스승사자를 붙여놓는 바람에 목사들이 잘못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목사에서 스승사자를 붙여놓으니까 선주를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체를 설립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내 회사도 일사자를 써놨어. 내 회사도. 여러분, 우리는 먹이는 일하는 일꾼이야. 스승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떼어가지고 그 살리는 역할을 한 누나야. 아론은 모세의 형이야. 책망을 했어. 뭐라고? 야,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요거를 부흥 강사들이 써먹었어. 그래서 주혜정한테 잘해야지. 주혜정한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진노치 않아서 문둥병 걸리게 한다고. 근데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서 12장 23절에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모세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줬어요. 원인 제공이 뭐였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 결혼한 게 원인 제공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자 취한 게 원인 제공이에요.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또 이렇게 해서 불평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목사는 언행, 심사, 행동의 삶에 본이 되는 샘플 인간이야. 예수님 대행 샘플 인간이야. 근데 목사가 말이야, 허영 허세 부리고 사치 부리고, 요새 말이야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뭐 한복이 뭐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라고 있고 그러고선 강대상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썩을 놈이야 썩을 놈. 그렇게 입고 수많은 교인들은 보기에 폼나는 것 같아요? 손가락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게끔 하는 그 훈련장이고 가르치는 학교야. 그런데 그 짓 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17장부터 저건데 17장 건너뛰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한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동으로 생활로 실천하면서 본이 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많이 배워서 뭐 미국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고급을 그냥 폰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세상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지 이걸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의 검소하게 겸손하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렇게 생활 속에 본이 되게 사는 삶 이것을 보고 강대산의 유창하게 설교보다도 목사의 지도자의 행동, 행함을 통해서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점잖으시고 검소하시고 정말 본이 돼. 이런 소리를 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행동으로 가르치잖아요. 삶 속에 가르치잖아요. 이건 산교육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네. 영원히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교회, 믿음의 교회는요. 어떠한 목사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 장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본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자, 생활 속에서 조금 남았네. 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데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군데가 세상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말라기서 3장에 11조를 내보내는 거야. 11조.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데도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교회 갖다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떼서 갖다 내는 건 쉬울 줄 아는데 그 액수가 저거 해서 또 못해. 못 내나.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11조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현명하게 가르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하러 다니게 해놨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뭐 그런 걸 뭐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내 믿음을 내가 다뤄보는 거예요. 저 법원에 가면요 저울을 이렇게 해야지. 저울. 요한계시록에 공평한 저울. 그게 뭐예요?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 재판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죄짓게. 여러분 지금 소송 걸리면요 변호사 산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 보면은 변호사 산 사람이 100% 이겨요. 말꼬리 잡아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변호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판사하고 논아보고 그래가지고 그런들이 전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절대 돈 먹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몇 장을 보느냐면요 5장이야 5장. 장 1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12월 31일 날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줄을 갖다 놓고 촛불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는 왕초를 갖다 놔 2개 펴놨는데도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 어두움. 그게 어두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치 앞을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냐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치면서 지옥같이 살지 말아라. 지옥같이 쓴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성공할까? 경기도 광주에 제가 어서 농촌교회 한 10몇 년 있었는데 지하실 교회 하는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죽겠다 했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 굶었냐? 그래서 깜짝 놀라고 보니까 밥은 안 굶었다는 거야. 너 벗었냐?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게 허물을 가리기 위한 거지 이게 사치 옷이 아니야. 근데 좀 이게 사치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난 목걸이라고 해가지고 목걸이 때문에 세상에 그 대통령 영부인이 참 그런 망신 싸는 거 보니까 목걸이 제가 롤렉스 시계를 전에 찼었어요. 옛날 사업할 때 폼자리라고 그랬는데 목욕탕 가면 말이에요
옷장에다 넣잖아요. 혹시 옷장문 뜯어가지고 그거 도둑질 도망가지 않나? 카운터에 맡겨놓으면 이름이 들고 내뛰지 않나? 해서 그 시계가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싸구려 차니까 그냥 아무데나 벗어나도 괜찮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허영허세 사치 부리지 말고 속 사람을 단정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데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생활 속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 이 권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권사님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조 집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 무슨 신학 공부를 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8살 먹은 노인네가 병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혀 별 볼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오늘은 왜 이리 보내셨을까? 그래서 한마디만 여러분 건져도, 한 말씀만 여러분 말씀만 만들어도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는 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절대 곁길로 안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을 썼는데 사울왕이 말입니다. 자기의 기념비, 전쟁터에서 다 버리려는 것 같아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내 자랑,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 쓰임받는 자. 오늘 이거 중점적인 게 마지막 빠졌는데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3분 남았으니까 빨리 올게요. 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나쁘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 요한의 물세례냐? 그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그냥 가슴을 친 거예요. 무릎을 친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거예요. 주의 종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 너 이런 일 하다가 와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30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됐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은 거로 끝내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